오늘 삼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최후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들릴라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사람의 뒤에 블레셋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들릴라와 모종의 거래를 하는데 삼손을 이길 방법을 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삼손의 약점을 알아오면 은조각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서 힘의 비결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당신의 힘의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삼손은 여러 차례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먼저는 삼손은 젖은 활줄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의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다음에는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묶으면 약간 레게 머리처럼요. 7가닥으로 묶으면 힘이 약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벌써 이제 3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니 들릴라는 이제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삼손을 더 들들 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일 그에게 매달려 가지고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막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결국 자신의 힘의 비결을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신의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모두 밀려버린 다음 삼손은 결국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평생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지금 3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살펴봤던 관점은 삼손의 영적인 그런 타락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지난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삼손과 삼손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종합하여서 2가지 관점을 모두 다 조금 아우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삼손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들릴라에게 빠져서 결국은 인생이 망하게 되는 이런 삼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서 망해버린 삼손을 조금 안타까워합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삼손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얘기를 듣고 또 신학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삼손에 대한 안타까움과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관점으로만 삼손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망해버린 삼손을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정욕에 빠지지 않기를 묵상하고 조심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쪽에서,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거룩하고 선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만약 우리가 삼손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거룩하게, 조금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습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들릴라를 만납니다. 우리에게 들릴라는 누구입니까? 들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그 길은 잘못됐다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일 겁니다.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외치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이 외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께 다가올 겁니다. 때로는 애정어린 표현으로 들릴라와 같이 사랑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혹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때로는 때를 쓰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막 달라붙어서
삼손을 못 살게 굴었던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끈질김으로, 집요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다할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삼키려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낙심시키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이 사탄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들릴라를 계속 만나고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고 들릴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그러한 위로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들릴라는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들릴라는 결국은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블레셋에 삼손을 넘겨주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목마름을 들릴라를 통해서,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필요에 의해서 더욱더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잠깐 목을 축였지만 그것은 더욱더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삼손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그가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에 에나꼬레의 샘물에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런 안타까운 행보, 들릴라를 통해서 사랑을 찾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그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샘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들릴라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진정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 하나 일을 내가 손을 대면 다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저희 다 나름대로의 힘든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움을 뚫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가 살 집, 우리의 직업, 돈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행동 뒤에 블레셋과 싸우기를 원하시며 블레셋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의 생수가 이 삼손의 스토리와 삼손의 이 타락한 행동 뒤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만 합니다. 관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삼손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삼손의 행동 자체는 윤리적으로 비난당해야 마땅한 행동이지만 삼손의 목적은 여자에게 빠져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블레셋은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라는 이 5개의 시티가 연합하여서 생긴 연합국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의 왕은 한 명이 아니라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관한 기사 이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블레셋의 지도자들 혹은 블레셋의 왕들, 예전 성경에는 블레셋의 방백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항상 연합하여서 정치를 하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5왕과 5왕을 둘러싸고 있는 성과 군인들을 모두 무찔러야만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삼손을 도와주기는커녕 삼손을 묶어가지고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했던 스토리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홀로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야만 하는데 그가 생각했던 전략은 그냥 하나하나 깨 부수는 그냥 각계 전투 전략이 아니라 블레셋 본토로 들어가서 5왕을 한 번에 모두 상대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릴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릴라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흔히 삼손이 이방 여인을 탐하여서 인생이 망하였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불로 타서 죽었던 전처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맞지만 사실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6장 초반부에 보면 들릴라의 출신에 대해서 소렉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소렉 골짜기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들릴라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 모두와 접촉할 수 있는 지역적인 지역사회 인물이었고 다시 말해서 양쪽 문화를 모두 받아들이거나 양쪽을 모두 이렇게 저울질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지금 전략을 모두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스파이였다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일반적입니다. 그런 들릴라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냐면 왕들이 찾아옵니다. 들릴라에게 그냥 신하들을 보낸 게 아니라 혹은 어떤 군인들을 보낸 게 아니라 블레셋의 왕 5명이 지금 들릴라를 한 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단순히 삼손을 홀릴 수 있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정보력, 스파이로서의 그런 능력, 그리고 혹은 인간관계망, 정치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들릴라에게 이제 블레셋의 왕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 조각 1100개를 각각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5명이 주니까 은 조각 5500개를 이 여인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호주 현재 시세로 은 조각 5500개를 계산해 보았을 때 약 7, 8만 불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 여자예요. 그리고 그냥 스파이입니다. 일개 스파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이 아닐까요? 즉 들릴라는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뢰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해석입니다. 그런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걸 조금 문장적으로 조금 다루어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가 블레셋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랐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접근할 때 만약에 삼손이 들릴라의 정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시점 19절은 이미 삼손이 3번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한 후 4번째 진실을 가르쳐주는 시점입니다. 3번이나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고 삼손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 즉시 블레셋 군인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들릴라 뒤에 블레셋이 있구나를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삼손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이 일을 사주한 블레셋 왕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해서 머리카락 잘리지 말고 그냥 잡혀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힘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다 때려 죽이면 되는데 라는 어쩌면 ISTJ스러운 생각들이 조금 있지만 어찌됐든 그는 머리가 밀리고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했고 그래서 삼손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 삼손이 취하고 하나님이 취하고 있는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은 삼손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 그것도 온전히 다 내어주는 것. 완전히 머리가 빡빡 밀려서 그렇게 빡빡머리가 된 상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릴라에게 그리고 블레셋에 내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시작.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떠나버리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삼손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머리카락이 힘의 비결이 아니라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의 정체성이 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되는 서약, 포도와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 시체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의 서원 모두를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드러나는 표면적인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자 하나님의 임재는 그에게서 떠나갔고 그는 힘을 쓸 수 없어서 결국 블레셋에 의해 잡혀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가지 않으면 삼손은 블레셋에 잡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시지 않으면 삼손은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내어주는 겁니다. 삼손은 사랑하는 들릴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는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냥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온몸 물레방아 같은 것을 온몸으로 돌리는 그것으로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그러한 장치를 돌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삼손 같은 국가의 영웅이 전쟁 포로가 맷돌을 돌리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수치를 스스로 감당하고 자신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함이었나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가 스파이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3번이나 찾아오는 것을 보고도 몰랐을 리 없으며 여러분 중에 누가 자고 있는 동안 머리카락이 밀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잠잘 때 누가 도둑이 들어도 잠 깨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머리를 밀고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머리가 밀리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내어 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밤 잡히시던 그 밤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너의 일을 하라라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칠 것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을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던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의 외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저 희생제물, 세상 죄를 지고 죽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버려야만 생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떠나야만 블레셋으로 잡혀가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삼손은 블레셋으로 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겪어야 되는 사망을 대신 겪으시고 그 사망마저도 부활로서 승리로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예수님은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상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임재보다 뜨거운 부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만 같이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더 뜨겁고 더 상상 못할 위대한 승리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외면당하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묶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삼손을 떠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셨던 하나님, 그 떠남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승리가 여러분에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식 아시죠? 일식. 그 재패니즈 말고요. 이클립스. 네. 재패니즈 저도 좋아합니다. 재패니즈 말고 네, 이클립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클립스를. 그런데 일식 때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일식이 오면 망조가 들었다고 해서 막 그 국가의 왕을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막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식 때 태양은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이 망할 것만 같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빛이 사라진 듯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태양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달이 그 앞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후에 그 달이 지나가면 다시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 삼손을 떠나신 것이 영원히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사실 완전히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그를 떠나시고 그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가 블레셋으로 갈 수 있도록 외면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삼손을 떠나신 것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이 서약들, 포도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저버린 나시린 삼손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였지만 이 삼손의 버림 그리고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여러분을 위한 완전한 대속을 위한 플랜 A였음을, 엄청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삼손을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머리를 깎고 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다시 자라다라는 단어는 차마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차마흐라는 단어는 머리가 다시 자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싹이 나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어디서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에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차마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생명의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차마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그저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승리의 능력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사람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여서 맷돌이나 돌리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만,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 생명이 시작되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일어나셔서 생명을 선포하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다시 새로운 능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한 블레셋의 명절이 열립니다. 블레셋의 5 왕과 수많은 사람들, 이 한 번에 모이는 아주 큰 행사가 열립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특별한 명절이었는데 블레셋 사람 3,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정도의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원수였던, 그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괴롭히고 모욕을 하고 제주를 부려서 자기들을 즐겁게 하라고 그렇게 그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저를 기억해 주시옵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시며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저의 두 눈 가운데서 하나라고 안가끔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이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에게 섭리하고 계셨고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 생전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오늘 이 현장에서 죽이고 블레셋의 왕들까지 모두 죽이고 그는 블레셋의 승리를 외치며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을지라도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착각들이 들 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뒤에 계시며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 옆에 계시며 여러분을 여전히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보다 사역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상상도 못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비록 잠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받아 죽음에 처했지만 그 버림받음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꿰뚫렸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징계가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상처 덕분에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외면당하신 덕분에, 예수님이 찢기신 덕분에, 예수님이 죽으신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재하심으로
더욱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떠나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누군가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3번의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10번의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사망이라는 인류의 저주를 가져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겪으셨지만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알게 됩니다. 실패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패에도,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을 뜨겁게 순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셨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 늘 감사하는 우리 인앤아웃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들릴라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들릴라의 정신이 팔려서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릴라를 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들릴라와 같은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이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삼손과 같이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삼손과 같이 쓰시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꼭 이런 스토리를 묵상을 하다 보면 삼손도 이랬구나. 내가 하는 죄, 내가 하는 방탕한 쾌락의 그런 정욕이 정당화 시키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결국 삼손은 실패자로 기록이 되었고 실패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삼손과 같이 방탕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삼손보다 훨씬 더 실패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방황할지라도, 우리가 유혹에 빠져 넘어질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에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였습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라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든지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유혹의 순간에, 그리고 결핍의 순간에, 들릴라를 마주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들릴라를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삼손이 그 삶을 다하여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더하여 주시면,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삼손은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가슴에 품고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 목마를 때, 결핍이 있을 때 여러분 대신에 고난당하시며 외면당하셨던 그 한 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유혹에 휩싸여서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런 것들이 매번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축원드리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